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시작. 오늘 본문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도 있었죠.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많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찾아왔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염려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적어도 이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일 수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있는 것으로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것을 친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면서 이런 세상의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더 아울러서 더 중요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 많습니다. 또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참 좋지 않고요.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것이 콩팥으로 가서 콩팥에서부터 나쁜 이 독소를 내보낸다고 해요. 사실은 그 독소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독소가 사실은 우리 생존 반응이고 이 상황에서 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염려, 우리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염려, 근심, 걱정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계속 분비가 되고 그것이 만성이 되면 좋지 않다고 그래요. 몸에도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몸의 기능들이 상실이 되고 몸의 기능들이 이렇게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또 그 독소를 분해하지 못해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한다, 받지 않도록 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세상 의학 전문가들도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스트레스, 염려,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나쁜 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나쁜 독소를 분해하는 그런 양약도 있다고 해요. 그것을 먹으면 조금 괜찮아진다고 그러고 또 운동을 하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받는 거라고 합니다. 안 받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안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이것이 말은 쉬운데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래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말은 쉬운데 어려운 일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차선의 방법으로 약도 먹고 운동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염려, 근심 하지 말고 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하면 안 좋으니까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쌓여서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안 좋고요. 염려하는 거 사실은 믿음에도 손해주는 일이고 이게 믿음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12장 2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 믿음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되니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적어놨습니다. 8장 14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 이 염려는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몸에도 안 좋고 우리 영혼에도 하나 유익이 없고 믿음에도 손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과 몸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중요한 음식보다도 또 옷보다도 그것을 먹게 하고 입혀주는 우리 몸이 더 소중하죠.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놓는데 자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부모가 하지, 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죽이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숨, 중요한 우리의 생명,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음식, 또 모든 입을 거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목숨과 몸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잘 지키고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 바울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요새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것은 할 일 하지 않아서 죽는 거죠. 얼마든지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목숨과 생명을 살리시려고 살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에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까마귀보다도 훨씬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까마귀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새들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요새는 까마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높은 산에 나가야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도 비둘기, 뭐 새, 참새, 까치 이런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새들, 이 새들이 겨울에도 잘 살아요. 가끔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뭘 먹고 사나. 제 겨울에 저 많은 새들이 이 겨울철에 굶어 죽지 않고 어디서 먹을 것을 먹나 사실 궁금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뭐 하나님께서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날아다니기만 하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먹이시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하찮은 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냐는 거죠. 새를 내실 때 새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습니다. 이 키는 생명, 장수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우리 육신의 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그 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더 사는 거 아니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갈 사람이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그 앞절에도 나오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시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모든 것이 우리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라도 늘릴 수 없어요.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이 살고 연장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 건강도요.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때로는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를 두셔서 늘 하나님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가시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그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그 없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 얼마 전에 보셨지만 모세가 저도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하셨죠. 그만하면 족하다.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키를 한 자라도 어떻게 짧게 하거나 늘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가장 작은 일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나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또 4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보다도 들풀보다도 성도들을 더 잘 입히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인데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 들에 피는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가 꽃 구경 가면은 참 아름답다 느끼잖아요. 향기롭고 참 아름답다. 또 저는 꽃보다도 더 이쁜 게 그 새싹 필 때 그 때묻지 않은 그 연두색 있죠? 참 이뻐요, 그게. 이제 곧 새싹 날 텐데요. 3월 되면. 새싹이 나고 이렇게 들풀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쁩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아름답고 이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백합화도 들에 피는 들풀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 성도들을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염려 근심은 몸도 상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 특별히 영혼, 믿음에도 큰 손해를 주고 특별히 염려 근심할 때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또 염려 근심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네.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염려,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너무 여러 군데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그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로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아시고 또 미리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때가 되면 뭘 해줘야 할지 부모가 다 알아서 착착 굳이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공급해 줘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또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왜 모르시겠어요? 가장 적당하게 필요한 것만큼 주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또 그것이 좀 부족해야 유익이 되겠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신 것이고요. 넉넉하게 하실 때에는, 풍요롭게 하실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낡아지지 않은 보물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풍부할 때나 없을 때나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더하신다. 먼저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죠.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성경을 생각하면 늘 솔로몬이 먼저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잘하셨는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내게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역대 왕들 중에서 솔로몬보다도 더 부강했던 왕이 없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다만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거,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 주신다라는 것,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서요, 우리 교회 뒤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집에 그 액자로도 걸려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가 뭐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땅이고요, 땅으로 표현한 성경이 많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면, 여러분, 세상 왕들은 부족하고 무능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무능하시지 않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면 행복한 거죠. 가장 좋은 길, 늘 의의 길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그 평강의 세계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 세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크고 높아서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힘들고 불행하고 염려, 근심, 스트레스 주는 것이 그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봤는데, 첫 번째가 자녀 사망, 둘째가 배우자 사망, 셋째가 부모 사망, 넷째가 이혼, 다섯째가 형제 사망,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죽음과 파괴에 관련된 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죽음과 사망조차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게 하실 곳이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이 땅에서 잠깐 이별을 했어도 우리도 그 나라에 갈 것이고요. 거기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이런 일조차도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소망이,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모든 절망을 능가하는 소망이죠. 절망의 크기보다 소망이 크면 이길 수 있잖아요. 소망보다 절망이 크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절망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초월하고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로고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늘 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2절로 34절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세상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도와주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되고 준비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소유, 너희 소유가 하늘에 쌓이는 이런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없어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고요.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죠. 전쟁 중에 정말 어려울 때에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럴 때. 지금은 우리가 콩 한 쪽 나눠 먹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하고 잘된 풍부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풍부하게 하셨는가?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만들라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꼭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게 하시려고 구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제하라. 도와줘라. 그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총회 도움이다 해서 도움받고 있지만요, 사실은 총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총회에서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고요. 총회에 속한 좀 교회들, 좀 넉넉한 교회들, 넉넉하다는 표현도 이상합니다. 다들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서 도움 주려고 내놓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도와주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송탄북부교회, 위례강명교회, 또 사당 영화교회, 또 선교회에서 일회 선교회, 그리고 에베네셀 선교회,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보해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림하고 작년에도 적자 나지 않고 흑자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이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고 잘 만들어서 도움받는 곳에서 도움 주는 이런 교회로, 또 이런 마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멸망했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고 늘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때 되면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그렇게 도와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까마귀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그 그리 시냇가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거기서 먹을 거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고 먹을 거 떡을 물어다 주고 이래가지고 먹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까마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까마귀들 많죠. 우리 교회를 돕는 까마귀들이 많습니다. 왜 도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도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다만 먼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까마귀가 되드려야 합니다. 까마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까마귀가 되어드려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뭐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도와줬지만 그분은 거기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 있어야 할 것을 아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